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요. 제목은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가 이 위선자라는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그쵸? 너 왜 이렇게 위선 떠냐? 위선이란 말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위선. 좋은 위선이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자기 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아주 강력했던 그 공동체성은 뭐였냐면은 자기의 개인 소유를 이렇게 좀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성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그 받은 좀 사는 성도들의 그 재산을 처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너무 부자도 없고,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네.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형제요, 내 자매요, 내 피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단어 묵상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진짜 금방 망가지죠. 그렇지 않나요? 막 쓰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라는 마음으로 막 쓰거든요. 뭐 길거리에 있는 뭐 공공우산, 뭐 시도했던 공공 자동차, 뭐 자전거. 제일 여러분 그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을 텐데, 교회차랑 그 렌터카가 제일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전하고 그리고 막 쓰거든요. 막 밟고 막 서고, 가장 차가 무리가 많이 가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깨끗하고 소중하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막 너무 더럽게 쓰고 막 그러면은, 근데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짜 마음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아이고. 네. 아유, 피곤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런 도전을 막 하고, 이제 특별히 요셉, 또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 요셉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고, 사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이 일들이 이렇게 막 전해지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들도 이런 좀 교회 안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잘한 거죠. 도전받은 건 잘한 거고, 또 이렇게 믿음에 도전받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땅값의 얼마를 사도들에게 드리고 이미 자기네를 쓸 것은 챙겨놨어요. 그리고 땅값이 얼마만 이게 따로 뗀 거죠. 그리고 나서 드렸고,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시체가 장사 치르러 나가고, 그 다음에 안에 삽비라고 왔는데 눈치도 없어요. 이 여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거 땅 판값 전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 잘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너 그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너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어 막.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말 하고 다니고 막 비방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너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제보를 듣고 물어보는 걸까요? 근데 이 여자는 뭐 전혀 아닌 얘 다 드린 겁니다. 얘 아무 일 없고요. 저는 정말 저희가 다 중요한 걸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7절에 나오네요.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그 진실함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아내 삽비라도 죽었죠. 교회의 이 순결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성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또 이런 것들 가지며 섬기며 나아가겠지만 교회의 이 순결성을 회방하고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을 구부러진 부분을 똑바로 하시는 분명히 그 일이 있습니다. 적당히 넘기고 내 인생이 막 탄탄대로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숨겨진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곳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지만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또한 그 돌이킴이 진실한 돌이킴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내가 하나님 것만 풀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결단하겠습니다. 뭐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결단한 게 지켜지는지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빛 가운데 밝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빛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는 내가 용서 받을 사람 또 받고 뭐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것만 풀면 되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꼭 무조건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형제를 비방했거나 미워했거나 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리고 괴롭혔거나 하여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억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러 나와라. 예배하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뻔뻔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건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이었죠. 좋은 일이었어요. 땅을 팔아서 그 얼마의 땅 판값을 공동체에 드리는 거 이건 좋은 일이에요. 단돈 100원이라도 공동체에 나누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 뭐 성실히 뭐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죠. 안 눈 감아 주십니다. 안 눈 감아 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기회를 놓쳤지만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도 의도적으로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잡으십시오. 언젠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제 갈 곳으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의 순결성을 멸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시기를 오늘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